우리는 지난 시간 가상칠언의 중심에 있는 네 번째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통해 십자가 고통의 가장 깊은 심연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영적인 고뇌의 절정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을 뒤덮었던 짙은 어둠이 바로 그 영적 단절의 고통을 상징했다면, 이제 그 어둠이 거치고 난 뒤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가장 짧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인간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영적인 분리의 절규 이후에 찾아온 육체적 고통의 신음, 바로 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는 가상칠언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외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 그리고 구속사역의 완전한 성취가 담겨있는 심오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2가지 핵심적인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인성의 진실함이며, 둘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권의 성실함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한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그 고통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타는 듯한 갈증이었습니다. 채찍질과 못박힘으로 인한 과다출혈,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한 탈수, 고통으로 인한 극심한 열병,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뒤틀 때마다 반복되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는 몸의 모든 수분을 말려버리는 생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혈액과 체액이 극도로 부족해져 혀가 부어오르고 입천장에 달라붙으며, 심장은 마른 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 격렬하게 뛰다가 결국 파열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목마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 고통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진실한 신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단지 머리로 이해하시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처절하게 친히 체험하신 분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분의 육체적 고통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는 이 한마디는 그 모든 잘못된 신학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입으셨고, 그 육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르지 않는 눈물과 타는 듯한 심장의 갈증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표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특별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구절을 삽입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무의식적인 신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시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진 주권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경이 성취된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시편 69편 21절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시편 22편 15절 역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라고 메시아의 극심한 갈증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그 목마름을 통해 수백 년 전부터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 목마르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가장 강력하고 주권적인 왕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외침이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증명하는 진실한 고백이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주권적인 선포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마름의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외침은 단지 육체의 갈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갈망을 드러내는 영적인 목마름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그분은 일찍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또한 명절 끝날에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포하셨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온 인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목마르다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역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목마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듭니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잃어버린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 세상의 소금물과 같은 쾌락을 마시며 더 큰 갈증 속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이 내가 목마르다는 외침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와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관계를 단절시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목마름의 심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육체적 목마름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갈망, 즉 영적인 목마름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목마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향한 거룩한 열망, 즉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의 거의 모든 과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시편 69편의 예언을 성취하는 마지막 과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외침은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고난까지도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이 온전히 완성되기를
제가 목마르게 원합니다라는 아들로서의 마지막 순종의 고백인 셈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패배자의 신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능동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승리자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외침 속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 즉 그분의 완전한 인성과 마지막 예언 성취를 향한 주권적인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영적 갈망과 아버지의 뜻을 향한 순종의 열망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의미를 담은 신적인 목마름의 절규 앞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답을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로마 병사들과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외침을 듣고 그들의 갈증 해소 음료였던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는 값싼 포도주를 물에 타서 시큼하게 만든 음료로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노동자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던 가장 흔한 음료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반응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동정심의 발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호소하셨을 때 죄악된 세상이 그분께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시큼하고 값싼 신포도주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포도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 앞에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종교, 철학, 선행, 그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헛된 쾌락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수많은 종교와 사상을 만들어냈지만 그것들은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신포도주와 같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만족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더 큰 갈증과 허무함만을 남기는 신포도주일 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목마르다고 외치실 때 세상은 그에게 신포도주를 건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영적 갈증을 세상의 신포도주로 채우려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 자신의 불완전한 의로움이라는 신포도주를 내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세상이 주님께 신포도주를 건넸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목마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당신의 영적인 목마름,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갈망과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향한 갈망을 해소시켜줄 생수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주님은 결정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의 진정한 적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열쇠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 즉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바로 그 행위가 곧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던 주님의 입술을 적셔드리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사랑의 고백은 바로 이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마름이 해소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선 묵상을 통해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외침이 그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죄악된 세상의 불완전한 반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목마름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5번째 말씀이 어떻게 6번째 말씀으로 연결되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최종적인 결단과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하는지 묵상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매우 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시고 사람들이 건네준 신포도주를 받으신 직후 그분의 입술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포가 터져나옵니다. 바로 6번째 말씀인 다 이루었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인간의 가장 극심한 필요와 결핍을 드러내는 고백이었다면 다 이루었다는 모든 것을 완성하고 충족시키신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함의 선언입니다. 이 두 말씀은 놀랍게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행위는 시편 69편의 마지막 예언까지 남김없이 성취하심으로써 구속사역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의 목마름과 그것을 통해 성취된 마지막 예언은 다 이루었다는 위대한 선포로 나아가기 위한 최종 관문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갈증, 즉 목마름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묵상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목마름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른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성공과 명예에 목말라 하고 어떤 이는 재물과 안정에, 또 다른 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이 제공하는 온갖 종류의 신포도주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유발하는 소금물과도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결코 평안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목마름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던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이 깊은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신포도주로 만족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갈증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삶의 가치관입니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친히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며 육체와 영혼의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감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외면한 채
세상이 주는 값싼 신포도주로 저희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헛된 욕망과 헛된 노력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며 저희 주변의 목마른 이웃들의 필요에 무관심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그들의 목마름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갈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